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절 한 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 불이 안 켜졌어요. 여기 이쪽에. 오늘 찬양을 하는데 수련회 온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자서 지금 목을 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만하거나 뻣뻣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이 잘 안 돌아가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자꾸 이제 좀 수련회처럼 찬양을 해서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일날에 이제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나누는 본문 저희가 미리 당겨서 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자를 위한 눈물의 기도의 설교 본문을 해석할 때 사무엘상 17장이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나눴죠. 그 본문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 영적 전쟁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한 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각각 다른 산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 군대의 한쪽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세상은 그리고 또 사탄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냥 양쪽 편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 보면요,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칼을 지니고 다닌다고 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이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다 나름대로의 이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각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싸우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싸움을 모르고 그냥 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모르고 열심히 싸움을 할 때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어디 편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은 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다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색에 관한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쟁은 열심히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질문은 내가 어디 편에 서 있는지 질문을 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나에게 가장 값진 보상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내가 가장 기쁜 것인가? 한번 질문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지금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셔요. 오늘 찬양도 하시고. 그런데 나의 기쁨의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과 같은가? 지금 하나님 기준과 같은가? 이 다른 편에 서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쁨들이에요. 나의 기쁨을 포함한 모든 기쁨이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 불빛 원래 안 켰었는데 지금 켜서 엄청 밝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기준이 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들은 막 20년 30년 했는데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아니라 내가 기쁜 일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기쁜 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칭찬하는 게 기쁜 일. 분명히 필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에 지금 팀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 또 우리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문제입니까? 이걸 딱 보면요, 내 전쟁에 어디 편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면 기쁘신 상황인가? 여러분, 혹시 그 스포츠 게임, 미국에서 스포츠 게임 실제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알라바마에서 살 때, 알라바마는요 그 프로 미식축구 팀이 없어요. 너무 시골이라서. 그 주 자체가 작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리그가 없는 이 도시들은 대학 축구 리그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알라바마 어번이라는 도시는 도시 인구가 2010년 기준으로 5만 6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풋볼 스타디움이 9만 8천석인가 그래요. 도시 인구가 5만 6천인데 풋볼 스타디움이 9만 8천인데, 이제 그 라이벌이 있어요. 알라바마라는 대학교랑 어번 유니버시티랑 되게 라이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캠핑 트럭들이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어요.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데 그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사람을 보면 도시를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 9만 8천도 차고 중간도 차요. 근데 그래서 그 경기장에 가보면 거의 막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 있어요. 한 막 7층인가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라이벌전을 할 때 홈이랑 어웨이가 있잖아요. 줄 잘못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한 그 자리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축구 이 풋볼 경기 하나만 자리를 잘못 잡아도 축구 경기 제대로 못 봐요. 그 프리미어 리그나 아니면 유로의 리그로 가면요, 실제로 그 경찰들이 있고 가운데 있고 철조망 치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느 편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생명을 걸 정도로 어느 편인지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편인지 몰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 진영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싸움에서 내가 과연 블레셋 진영에 있을까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피곤하고 힘들어서 금요기도에 안 나올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진영이 아니라 블레셋 산 쪽에 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이죠. 구원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다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미리 받았으니까 마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100년 할부로 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 받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100년 동안 천천히 갚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잖아요. 신분의 변화를 뭐 하루씩 나눠서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진영을 선택한다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월요일부터 잘 살아야지 라고 하면 월요일에 나는 또 다른 납니다. 내 마음이 그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에 의해서 진짜 영적인 전쟁의 이 특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실제의 삶이 정말 변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너무 노력도 너무 감사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너무 처참하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실제 삶에 나가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은 편을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내년에 저희 교회의 표어를 한 달 전에 벌써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알미라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홈팀인가, 예수님 팀인가, 하나님 팀인가, 아니면 블레셋인가, 이것을 알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사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공부하면서 또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박사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진영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냥 성경 지식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 안 읽은 사람 지적하고 많이 아는 것 자랑하고, 이런 식의 이 패턴을 저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다윗인지 골리앗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1단계 통과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 2단계 통과하면 또 더 믿음 있는 사람, 3단계 통과하면 더 믿음 있는 사람, 이 코스 마치면 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이 마약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생각했었던 가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편리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하면 좋겠는데요. 사탄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점을 파고드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신기한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배를 참석만 하면 인생이 바뀌나요? 예전 같았으면 다 바뀐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2년 동안 뭐라고 하니까 쉽사리 대답을 못 하시는데, 예배를 참석만 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바뀌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바뀌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오늘 일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나면 이대로 살아야지, 이 간격에 사탄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 받고 내일 모레 살아야지 하는 이 하루 동안에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관이 나에게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실 때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내가 기쁜 기도 제목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주인된 상태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를 위한 기도는요, 블레셋 산에서 열심히 하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의 3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특징은요, 내가 선택한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내일 모레 이제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일 모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원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내가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이 아들이 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그 순간에 선택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좀 봐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지 예전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든지 첫 번째 사람이 다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영적인 전쟁은 심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더 내 마음대로 잘 살 줄 알았으면서 우리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그동안 내가 계획한 거 더 잘 이루어지고 그동안 나에게 나쁜 일이 있었던 거 더 좋은 일만 일어나고 딱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생각할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면요, 가치관이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더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뜻대로 안 되던 일이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가치가 들어오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두 가지 가치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이죠. 사탄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너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전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분이 거짓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이상한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의 가치가 막 세상과 막 여기서 막 싸우고 있는데 올바른 칭찬을 못 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야. 이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얘기잖아요. 당신 죄 지어서 하나님 지금 벌 주고 계신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부딪히는 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을 예전에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이런 일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번 예수님 믿어보려고 할 때 그분들에게 꼭 마음의 스트러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으시는구나. 우리가 더 함께,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해 줄 때 이 산에서 저 산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이제 그만하시면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인생 힘들까?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는가?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잘 되는데 왜 나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가? 영적인 전쟁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증거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요, 다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한다예요. 다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게 뭐냐면 이 골리앗이라는 저쪽에 블레셋의 장수가 사용한 법이에요. 다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서 방법이 있어요. 골리앗이요, 실제로 엄청 컸잖아요. 그리고 막 칼도 크고 이러고 예전에 뭐 전적을 보니까 막 다 이기고 이런 소문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이 여기에 딱 서서 얘기했을 때 나와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표현해요. 블레셋 군사인 이 골리앗의 말을 하나님 편에서 싹 다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두 번째 전쟁인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본인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
자기가 뭐 칼이 세다든지 뭐 궁수가 좋다든지 뭐 지리가 좋다든지 훌륭한 장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긴 적이 없어요. 원래도 원인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전쟁만큼만 골리앗의 말을 다 믿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사무엘상 17장 읽으면서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골리앗은 칼을 꺼낸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전쟁인데 골리앗이 칼을 쓰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골리앗은 전쟁의 협상가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요, 다 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맨날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골리앗의 말을 고지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못해서 안 되고, 제가 예전에 해봐서 안 되고, 예전에 저런 교회가 한 걸 봤는데 또 안 되고, 맨날 이 얘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기계죠, 기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안 될지라도 나는 될 수 있도록 만드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다 그러니까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골리앗이 사용하였던 이 입술의 전쟁의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뭔지 아십니까? 다 이미 졌다고 생각할 때,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보면 유일하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하는 한 명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겁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경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잘 듣고 또 함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사람에게는 귀를 닫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만 귀를 열어놓으실 때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요, 모두 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블레셋의 특징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 장비빨 좋아해요. 뭐냐면 남자들 낚시한다 그러면 낚시는 안 가고 낚싯대만 막 알아봐요, 그렇죠? 뭐 여자분들도 요리한다 그러면 요리를 먼저 하기 전에 이 그릇이나 도구들을 막 먼저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미 걱정만 앞서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 뜻이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갖거나 또 나를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불러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최근에 어떤 그 강연을 이제 들었는데 그 강연이 그거였어요. 세바시에 나온 강연이었는데 제목이 좀 이제 선정적입니다. 감안하고 드세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런 강연이 있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데 이제 생명윤리 분야로 이제 봤을 때 이 과학이 이미 많이 발전됐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과학기술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120살이 앞으로 전성기가 될 것이고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였어요. 뭐 그거는 저는 뭐 그 내용에 완전 동의하지 않지만 제목은 참 제 마음에 들었어요. 재수 없으면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30년 전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버린 시대에 여전히 30년 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딱 멈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무한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기대하셨던 그 마음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다윗처럼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믿었더라 라고 하는데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요, 다윗은 이 얘기를 안 듣는 것만으로도 이긴 존재예요. 세 번째 영적 전쟁의 특징은 이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영적 전쟁을 이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인의 하루하루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내일도 못 이깁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울이 이제 다윗이 간다고 하니까 자격을 물어보는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무슨 기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얘기해줘요. 본인의 일상. 내가 뭐 사자와 곰도 잡았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막 기도하다 보면 제가 몇 년 후에는 선교지 다 나가고 싶대요.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사는데 몇 년 후에 선교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자기 이 주변에서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저 멀리 가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을 겁니다. 다윗의 일상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잘 이끌어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보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내가 지금은 양을 치고 있지만 저 먼 훗날에는 가서 골리앗과 싸워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그 양 치는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훈련한 사람이 어떤 큰 것이 와도 작게 보이는 것이죠. 나의 일상, 나의 하루, 나의 한순간, 이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것이 오면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게 딱 지금 이스라엘 전쟁의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었죠. 그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지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예상 밖의 일이 나오게 되면 두려워 떨면서 가게 되는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내가 살아가려는, 자고 내일부터도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아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손을 꽉 잡았다고 하는데 오늘 가는 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요,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그 리더십 수련회 갈 때 얘기해 드렸는데, 그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이 저자 데이비드 플래시 쓴 오늘 제자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의 한 부분입니다. 25일째 책 25일차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25일차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휴대폰의 내비게이션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이다. 그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화면에 가장 먼저 뜨는 질문은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시겠습니까? 이다. 답은 뻔하다. 그렇지 않은가? 당연히 현재 위치에서 출발해야 된다. 내가 예를 터치하면 곧바로 내비게이션이 내가 처음 출발했던 곳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가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경로를 다시 계산한다. 물리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답이 왜 영적으로는 힘든 것일까?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먼저 자신의 삶부터 챙기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처럼 보인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출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오늘 은혜 받고 월요일날 어떻게 살까,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오늘 은혜 받았으면 오늘 밤부터 하셔야죠.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 지금 당장은 제가 100불 정도밖에 못하지만 저에게 100만 불이 주어진다면 뭘 하겠습니다. 100불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 불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꼭 이런 분 많이 봤거든요. 로또 당첨되면 교회 헌금하겠다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로또 당첨되면 분명히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작은 이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데 큰 것이 오면 무너지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야만 하는 이유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순간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다. 두 번째, 사탄은 다 그런 것처럼, 다 원래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맨날 교회 와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 뻔했는데 못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전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또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실제 전쟁터에서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해요. 아마 우리 여기 또 전쟁의 시대를 지나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쟁터에 가면 군인들이 제대로 총 못 쏘거든요. 그냥 진열만 갖춰놓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 보고 막 총 쏘는 게 실제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쟁터에 들어있다는 것은 나의 이 기준이 지금 평상시처럼 정상적이 아니다. 당황하고 흥분하면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일상을 하나님께 못 살아내면 결국에는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 맞추는 장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다 물맷돌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맷돌 연습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아멘.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아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위에서 싸우시.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오 주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크게 외치시고